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삽니다. 입학식도 졸업식도 없는 그런 시대, 또 명절마저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3달여 남겨둔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 잘 믿음으로 견뎌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의 때를 신앙으로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40일 특세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힘든 때일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수감사 때까지 진행되는 40일 특세, 비록 영상으로 참여하시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집 3의 말씀 30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좀 분량이 많이 나갑니다. 말씀 10번부터 18번까지 나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펜을 가지고 말씀 번호를 한번 매기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잠언 23장 9절, 우리 읽지 않았죠? 잠언 23장 9절은 말씀 10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조언을 삼가하라는 것이고요. 잠언 23장 10절과 11절은 말씀 11번입니다. 약자의 돈을 넘보지 마라 하는 것인데 잠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10과 11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2번부터 18번까지를 다룰 텐데 이것이 이제 7개의 교훈입니다. 말씀이 7가지인데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7가지, 7개의 교훈,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텐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은 말씀 12번입니다. 자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을 다 적기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번호만 함께 매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은 말씀 13번입니다. 지혜를 가슴과 입술에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14번은 17절부터 18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15번은 19절부터 21절, 말씀 16번은 22절부터 25절인데 내 부모를 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17번은 26절부터 28절인데 음란한 여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18번은 굉장히 길죠.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가 말씀 18번 술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잠언집 1에 보면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는 실제적 교훈이 이미 충분히 나와 있지만 말씀 30수에는 그 가운데 7가지의 말씀을 정선해서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에 관련된 7가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이 4가지고 또 긍정적인 명령이 3가지인데 부정적인 명령도 술꾼을 멀리하라는 내용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명령 3가지, 긍정적인 명령 3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명령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녀를 조심하라,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술꾼을 조심하라는 것은 중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절제, 중독, 이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소위 교과서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배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 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 그동안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남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굳게 붙들었던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과 반칙이 판을 칩니다. 돈과 권력의 힘이 작동합니다. 요즘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이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말이죠, 신앙이고 양심이고 도덕이고 이런 게 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소용이 없게 보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 바로 잠언의 가르침이 마치 백신처럼 그 기능이 작동되어야 되는 순간인 거죠. 이 젊은 지혜자가 흔들릴 때 그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이 혼탁한 시대를 승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대구절인 18절을 보면 그럴 때 너의 미래와 비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흔들리면요, 하나님과 영영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부와 청년부에 가서 신앙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었으면 평생 가졌던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백신처럼 작동되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매일 눈으로 보고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목적을 성취하고 돈과 권력의 힘 앞에 정의마저도 힘을 잃고, 심지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온 것을 볼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정의를 우리 가운데 시행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때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도 역시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간 길을 뒤따라 올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때 혼란한 나머지 어긋난 길을 가고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린다면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될 많은 위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위험 두 가지를 등장시키는데, 성적인 위험, 음녀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술꾼을 멀리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절제와 중독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번은 단순히 이거 술 문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현대인들이 뭔가에 빠져버리게 되는 나머지 균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중독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접목되는 겁니다. 나는 술을 입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술 외에도 적용해야만 할 무절제와 중독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접목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잠언 23장 26절부터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잠언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음녀에게로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 시대는 더더욱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젊은 지혜자는 이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입교할 때 문답을 해보면서 꼭 제가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너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가장 힘들어? 이러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친구들이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친한 친구들은 다 술, 담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친구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면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선생님도 친구들이 욕해도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막 욕하는데 제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이 선생님 앞에서도 막 욕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생 자녀들, 초등학생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합니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 너는 어때? 너는 그때 기분이 어때? 너는 어떨 작정이야? 너도 친구들처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아이가 세상의 혼탁한 문화 앞에서 크리스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그 문화에 휩쓸릴 것이냐, 아니면 내 신앙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매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부모가 그와 깊이 있는 애정어린 대화를 나누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문화에 어떻게 합니까?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간통이 죄가 아닌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통한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성관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규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요, 낙태 문제를 지금 건들고 있어요. 그렇죠? 낙태 곧 통과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법안이 함께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가 죄가 아니라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국가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젊은 청년의 나이에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만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요셉은 청년의 때에 성적인 타락과 유혹 앞에서 결코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그 탐욕적인 문화 앞에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제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하며 절제된 그런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잠언은 성적인 유혹의 위험성을 지적한 다음에 술 취함의 문제를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15번과 말씀 18번입니다. 특히 말씀 18번은 술의 위험을 잠언 전체에서도 가장 적나라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 우리 펜이 있는 분은 이렇게 밑줄을 좀 끄면 좋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이 탐욕의 문제, 중독의 문제를 잠언이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되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을 즐겨한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탐하고 고기를 탐하는 것은 특정한 것을 중지하지 못하고 빠져드는 것, 제어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중독의 문제인데, 탐식과 식탐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은 대부분 무기력합니다. 과다한 음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하죠. 하루 종일 소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보니까 무기력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먹는 것은 식곤증을 불러와서 삶의 활력을 방해합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자는 사람이나 식곤증으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나태라고 말합니다. 나태라고 말합니다. 무절제한 생활은 나태를 가져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결국은 무기력한 생활을 낳게 됩니다. 15번은 그런 술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말했다면 18번은 술이 주는 위험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술이 점점 육체와 정신을 어떻게 파괴해 가는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술은 일정 부분 음행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술과 음행이 세속적인 문화에서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술과 음행, 방탕한 생활, 무절제, 중독, 무기력한 생활은 성경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5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절제한 삶, 그리고 나태한 삶, 무기력한 삶,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늘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활이 정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병이라든가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또 쉽게 피곤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잠자기를 즐겨하고 음식을 탐하고 고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하고 그래서 마치 죽은 자나 다름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생을 산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정명령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도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자녀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문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은 가장 잔인한 행위입니다. 아이를 학교 보내고 또 대학에 보내고 다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자문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이를 그저 버려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말은 13번의 말씀은 부모의 기쁨과 행복은 자식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가 지혜자로 성장한다면 이 아비의 마음은 즐겁겠고 너의 입술에서 자문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이 아비의 마음은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지 맙시다. 어느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키가 크고,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잠언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바람, 기준, 이런 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에게 그런 바람이 없다면, 부모가 자녀가 신앙 안에 잘 자라기를 바라는 열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열망을 잘 압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잘 아는 거예요.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길을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잠언집 1에 많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삼강오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강이라고 할 때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삼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륜에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이 삼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거기다가 장유유서와 붕우유신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도덕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도덕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16분에는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극적 명령은 청종하라, 내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라,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소극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명령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극적 명령에서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내 그래도 부모님한테 할 만큼 했다,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소극적 명령입니다. 적극적 명령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부모님을 효를 다하는 겁니다. 마치 의무감에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절반밖에 못 온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열매는 노년의 달콤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길을 가면 부모는요 정말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노년에 자녀가 여호와를 떠나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 눈으로 죽기까지 끝까지 보고 기록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음의 때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 부모가 노년에 보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9월에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실사구시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잠언 22장 29절을 말씀하면서 한 분야에 인정받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세와 허풍을 떠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알맹이가 있는 실력을 제대로 갖춘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에도 그리던 도서관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이 도서관은 우리 자녀와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알차게 사용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된 기성세대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10개를 지어도 부모 세대가 아무렇게나 살아버린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영아부, 유치부부터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자라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유년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을 끊임없이 바라봤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원들, 고등부, 중등부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이들이 날마다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에서 자라는 동안 기성세대와 지도자인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면 도서관을 아무리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딘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기만 하면 아이들은 결국 우리의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가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 세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아무렇게나 막 말하지 맙시다.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알차게 삽시다. 참으로 정직하게 삽시다. 땀 흘려서 삽시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소망스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언의 아버지, 잠언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푸른 초장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잠언의 아버지, 잠언의 어머니가 되고 잠언의 가정, 잠언의 자녀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